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3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출생한 사건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처음부터 다 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좀 몇 개 이렇게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대에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나 뭐 그 고대로부터 내려올 때에 정식 결혼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정혼도 이게 약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신부 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뭐 예비신랑 신부가 이제 그 잔의 포도주를 따라서 같이 마시는 것이 이제 그 예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혼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한데요.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법적인 효력은 약혼보다 더 훨씬 강합니다. 결혼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남녀가 정혼했다고 하면 두 사람은 혼인한 관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을 했는데 이것을 없던 일로 되돌리려고 하면 법적으로 이혼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그 결혼의 약혼보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약혼보다 결혼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상태가 정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혼하면요 신랑 신부는 떨어져서 1년을 같이 지내야 했고요. 이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혼 기간에 이제 1년 동안 1년인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뭐 그게 어디든지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짐배 없는 게 정혼인데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 신부가 1년이나 떨어져 살았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흥미롭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정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직전의 상태고 결혼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혼 기간이니까 둘이 떨어져 사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모르는 요셉에게는 뭐 엄청난 사건이고 이거는 뭐 굉장히 그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고민했겠죠. 그리고 소문 내지 않고 조용히 이제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표현은 이제 번역이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데 파혼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혼을 없던 일로 하려면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 의로움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헬라말로 디카이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타고난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볼 때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말이지 뭐 개인의 타고난 성품이 선하니 착하니 못돼 먹었느니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진 선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냥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셉의 성품은 잘 모르고요. 그저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막 요셉이 고민하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는 무서울 수 있는 거죠. 레너드 스윗이라고 두루 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강의하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쓴 책 가운데 Jesus Speaks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쩌다가 번역을 하게 됐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아주 그 흥미롭고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그 신약의 어떤 유대주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깊더라고요. 하여간 이분 얘기는 그래요. 천사가 사람에게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 처음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 왜 두려워 말라고 첫 마디를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은 외모가 말이죠. 외모가 굉장히 험상궂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뭐 아주 예쁜 날개가 달리고 뭐 앙증맞은 얼굴을 한 그런 천사는 글쎄요, 중세 화가들이 그렇게 그렸기 때문이고 그들의 장난 때문이라고 봐야지, 실제로 뭐 구약에 나오는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천사들 보면은 아이고 생긴 게 심각하잖아요. 우리 에스겔 서문 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요셉이 천사 외모 때문에만 놀랐을까요? 그것만이 그가 놀란 이유였을까요? 두려워한 이유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때에 요셉이 실제로 진짜 무서워한 건 자기 자신에게 생긴 일이었겠다 싶습니다. 헬라말로 포베오, 영어로 포비아라는 거죠. 포베오, 무서워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도망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요셉은 이제 혼인과 관계된 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던 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대로 마리아와 혼인을 해도 같이 살아도 파혼해도 뭐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는 게 이제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셉이 가졌을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1년짜리 정혼이 끝났잖아요. 정혼 기간이. 그래서 예비 신부를 데려와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왜 무서웠을까요? 아니, 마리아에게 생긴 일을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이 그들 부부를 향해서 뭔가 말을 던지는 것도 굉장히 두렵지 않았겠어요.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한번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보고 싶어요. 하나는 두려움을 가진 것이 어디서 왔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요셉의 사건을 들여다보는 요셉의 생각에서 비롯된 거죠. 율법과 연결해서 본인이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일인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천사가 한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반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반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하나님이 요셉 보고 마리아 데려오라 그러시잖아요. 자,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생각하니까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고 행동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일이 괴롭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우리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에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고민하고 생각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해답을 찾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데서 답을 찾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에서 뭐 해답을 찾으려는 게 뭐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은 옳은 게 아닌 거죠. 어쨌거나 요셉이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꿈과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꿈에서 천사를 만났다, 막 영혼이 흔들릴 정도로 귀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꿈에서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잠이 깬 다음이에요. 왜냐?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 아니겠어요? 꿈을 깨고 나면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천사를 보는 그런 꿈과 천사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요셉이 했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말씀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꿈에서 우리가 떠나서 현실로 가는데 이 꿈과 현실을 잇는 다리가 있다면, 꿈에서 이제 막 배를 타고 현실로 떠난다 그러면 둘을 잇는 배, 둘을 잇는 다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꿈과 현실에서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마주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은혜 시간은 아주 귀합니다. 새벽이든 언제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마주 앉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분과 마주 앉아서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소중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꿈 같은 시간을 벗어나서 현실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럴 땐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대로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확인하고 그러면 믿음과 현실이 부딪힙니다. 충돌하고요. 이런 충돌 때문에 우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연결고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요셉의 이런 그 결심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그가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잘 이렇게 기초해 있으면 꿈과 현실에서 그저 기도할 때, 또 기도 시간을 벗어나서 현실에서 움직일 때 똑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